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을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그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였고 잘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이유로 다른 곳으로 그들이 떠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마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레스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디도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는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의 간 지역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데마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를 기록하기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를 문안하느니라.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 1장에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하면서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마를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함께 일하고 있는 귀한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데마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가운데 그의 복음과 그의 헌신에 함께 동역했던 귀한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이 데마가 오늘 본문에 와서 디모데후서 4장에 와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나를 버리고, 데마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의 사역에 함께 충성했던 자인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데마가 사도 바울로부터 몸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세속적인 시대와 이 세속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어떠한 스펙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테마는 고생과 희생이 요구되는 그 복음의 길을 그는 포기한 것입니다.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길이 참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은 갔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안 가면 안 될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 보자. 조금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압박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기도해 보자.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갔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저희 아버지가 먼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길을 원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저희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둘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기도해 보자. 역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힘들고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대만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간 곳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어떤 도시가 나올 때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타락합니다. 데마가 간 곳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복음보다 세상의 안락을 그는 추구한 것입니다. 이 데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길은 때로는 고난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오직 그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옆에 골목들이 있는데 골목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길이라고 하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동안 그 꼬린 지점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옆에는 골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골목이 대로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골목 옆에 화려한 불빛이 비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골목 옆에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준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린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서는 재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재물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세상에 가치가 또 있습니다. 나는 재물은 필요 없지만 내 명예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명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것. 지식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나는 쾌락을 추구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내딛고 세상과 같이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대마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등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마는 말씀에서 설명드린 대로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4장 7절에 나와 있고 10절에 가서 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장 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의 고백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끊임없이 나는 끝까지 골인했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출발할 때 같이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골인할 때 보니까 대마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통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유혹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도 옵니다. 어려움도 닥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맞춰가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이게 바뀌면 꼬린 지점에 우리는 정확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마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에 솔로몬의 대답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고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대마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아픔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대마를 보고서 실망하였고 또 함께 동역하던 그러한 동역자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외로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사역을 함께 시작하여서 함께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자고 함께 결의를 하여서 시작을 하는데 이 길에 가다 보니까 이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그 떠나는 성도나 동역자나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와 달리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데마처럼 세속적인 가치와 안락함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스게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도 기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단 한 구절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간 곳은 어디냐? 사역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그 사역의 길로 다른 지역에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레스게의 떠남은 데마의 떠남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필요를 느끼는 곳, 사역의 필요를 느끼는 곳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신앙과 사역의 이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헌신과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바로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가 간 곳은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가 가장 중심지였고요. 거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상업이 발달한 곳이죠. 로마랑 떨어졌어도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갈라디아라는 곳은 어떤 도시도 아닙니다. 지역입니다. 제가 LA에 있다가 아이칸소로 14년 전에 왔습니다. 아이칸소로 오는데 LA에 계신 분들은 아이칸소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 한국 사람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있겠죠. 제가 그렇게 그렇게 대답하고 왔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지역이 이 갈라디아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를 지금 그레스게가 가는데 무엇 때문에 가느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서 교회를 돌보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의 연속성을 그가 가지고 충성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보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레스게와 같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스게의 이동, 그 떠남,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웅덩이에 물이 머물러 있으면 이 물이 썩는 것과 같이 복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전진할 때에 그 복음은 더 큰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떠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레스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시간만 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질만 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과 물질,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 자기의 모든 것 다 삶 전체를 복음의 필요에 따라서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부족함도 우리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부족함에 조금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던 그레스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익숙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떠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 성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또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사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할 일꾼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부름에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레스게의 떠남은 데마의 떠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는 복음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데마는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여서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대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이 정말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선택인지, 복음의 필요에 응답하는 선택인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스게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나를 따라올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 주님을 위한 충성,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희생과 충성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 닥친다고 했죠. 때로는 환난도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교회를 옮기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믿으면은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는데 최고 좋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우리의 십자가로 여기고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스게가 바로 그 모든 것에 순종하여서 응답하였더니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넘쳐나고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사역자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의 길로 간 디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마디아가 어디일까? 오늘날 보면은 크로아티아라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해변 쪽에 있는 그 지역을 달마디아라고 합니다. 당시에 갈라디아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이고 교회가 생긴 곳이고 성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마디아라는 곳은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막 불이 붙으려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 디도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곳에서 복음의 불을 불러일으킬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레스게하고 조금 다른 결의 사역입니다. 그레스게의 사역은 어찌 보면은 이미 닦아놓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충성하고 해오던 일을 같이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나가면 되죠. 그러나 지금 오늘 디도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조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는 이미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불러서 그레데라는 섬에 그를 남겨놓았을 때에 그곳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그곳에 일꾼을 양육하고 일꾼을 세워두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달마디아라는 곳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조직해야 합니다. 일꾼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많던 적던 이미 기존의 교회는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해오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은 다를 수가 있고 방법은 다를 수가 있고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하던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금 디도의 떠남은 그러므로 앞에 있는 데마나 그레스게의 떠남과 다릅니다. 데마는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갔다고 했고 그레스게는 사역을 위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물론 사역이지만 같은 종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에게는 더욱더 충성이 요구됩니다. 끊임없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디도의 삶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자체가 부르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참석하는 것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참석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부르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바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가 달마디아라는 곳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직 미개척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안락함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글을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의 앞서간 선교사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미개척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러한 곳에 가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만 겪었으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만은 겪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새로운 미개척지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 선포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분은 그 미개척지로 가다가 순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개척지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 소원과 꿈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꿈이고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대를 이어서 가면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가문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사역의 가문으로 우리 집안이 서는 것이 또 하나의 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사역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충성하고 저거는 못하니까, 이거는 작은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일을 내가 하고 작은 일이니까 또 내가 하고 큰 일은 못하고, 어느 것도 아닙니다. 주어지는 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맡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디도의 그 헌신과 그의 삶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희생하였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디도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갔다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마 그레스게 디도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의 여정 세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데마는 세속적 유혹에 굴복하여서 복음을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레스게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또 디도는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